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믿음 좋은 청년일 때는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나이에 맞는 부서 예배,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 속에 있는 예배. 거기에 새벽에도 교회는 매일 예배 후에 기도했고 교사로 섬기는 교회 학교의 예배에도 꼭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기쁨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월요일에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큰 모임이라고 불렀던 대학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화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고 목요일에도 목요 찬양 집회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이 좋다 보니 다른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예배하고 또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 모두가 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가 좋은데 예배를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많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혹시나 설교 때문인가 하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주간의 수요 예배입니다. 특별이라고 붙으면 저도 살짝 긴장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못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부담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리를 빛내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이 더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즉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주간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또 사랑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나고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으로 오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을 담아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길지 않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오타가 아닙니다. 숫자 1, 2, 3이 아니라 오늘 나눌 이야기의 첫 글자들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1, 2, 3으로 했으니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이 제목을 기억하시며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 1입니다. 1은 일상의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로 큰 일에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에 반해 작은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 법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예전에 초등부 사회 갈 때 무슨 모임을 하면 꼭 그들에게 간식을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더 맛있는 걸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간단히 과자만 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봐도 별로인 간식을 줄 때에도 늘 감사하는 친구가 있었고 오늘은 별로네 하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저는 이런 거 안 먹어요 하고 가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친구에게는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법이죠. 그러나 좋은 걸 줘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는 친구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면 난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한 것이라 했던 것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기나 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 말고도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정정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기도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내 돈을 내며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까지 전기가 이어지는 것, 이것도 감사입니다. 식사도 그렇죠. 사랑니로 고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씹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저도 가끔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맛있게 밥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상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상의 감사가 일생의 감사가 된다.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은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감사할 요소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2입니다. 2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둘 다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란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추수하며 이 지난 한 해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에도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사는 농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기대하고 또 기다릴 뿐입니다. 따라서 농부의 정성 어린 마음과 손길과 또 그것과 함께 하늘이 도와주어야만 가을에 풍년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반대로 농부의 땀과 정성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칩니다. 근데 이게 어디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별로 좋지 않은데 삶이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지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도우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온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셨나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태어난 것, 두 분 부모님을 붙여주신 것,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친구들을 붙여주신 것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 좋은 사람이었고 다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도 않고 그 반대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까지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좋든 나쁘든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누구를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저건 좀 아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그들을 통해 배우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혹은 책에서 TV에서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주변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많이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좋고 싫고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 모습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심판하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점은 그대로 배우고 나쁜 점은 똑같이 안 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생님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입니다. 숫자 3 아니고 3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이라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즐겁고 기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가득한 날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감사한 날입니까?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위해 모였지만 얼굴도 다 다르고 옷도 다 다르게 입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상황도 다 다를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많은 슬픔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어떤 장로님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백혈병 혹은 소아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자신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이별은 언제나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도 대단한데 그 어려움까지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분명 삶의 시련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시련은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올 한 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용광로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시련은 거센 폭풍우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흔들림 속에서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으로 더 깊게 내리듯이 삶의 시련들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련이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련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때의 일입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2개씩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금색 보자기에 쌓인 큰 선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로 덩치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색깔 보자기에 쌓인 한 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니 금색 보자기의 큰 선물은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일반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작은 선물도 열어봤는데 당시 우리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던 가장 고가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뭔지는 써보고 뭔지는 알아야 일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장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보자기에 쌓인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아든 그 순간은 보자기만 보이니까 그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시련의 보자기가 풀리고 그 안에 선물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아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시련, 이 보자기에 쌓인 이 시련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게 아니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시련으로 단련시키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태와 동태 또 황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명태를 추운 겨울에 바퀴 걸어놓고 있다가
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황태가 되죠. 명태를 황태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추운 겨울 날씨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겨울이 따뜻하면 황태의 품질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황태의 품질은 더 올라갑니다. 명태는 그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해가며 색깔도 바뀌고 그 맛도 바뀐다는 겁니다. 명태보다 황태가 더 비싼 이유입니다. 이 시련이 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이나 시원하고 놀만한 가을바람이 아니라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바람이 불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시련이란 분명 견디기 힘든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 시련을 잘 해낼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나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시련의 보자기가 벗겨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시련의 보자기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산하다 보면 산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는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바닥에 닿을 때 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분명 어떤 분들은 영혼의 추운 시련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나 자신이나 가족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육신의 아픔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고 입맛은 없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몸의 병을 이겨내듯이 고난 가운데 눈물은 흐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 정도의 감자를 얻는다고 합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수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황량한 땅에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 커다란 떡갈나무 숲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는 것과 수확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에 감사의 씨앗을 기도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실 겁니다. 일상에 감사합시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합시다. 1, 2, 3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일상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안 좋은 일이라도 좋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일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상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안 좋은 것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온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생각에 판단했을 때 정말 이 불평과 원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정말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하며 이것들을 찾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정말 교회까지 오는 것까지 우리의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세워보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며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모아서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은혜였지 않습니까? 이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음에 돌아볼 때도 또 더욱더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늘까지 2024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니엘 기도에서 감사가 정말 이 축복의 또한 이 기적의 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보자기에 쌓인 이 축복을 우리가 걷어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정말 좋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시련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아버지,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올해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내년에 돌아봤을 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그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이끄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이 어렵고 막막한 보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아는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 것을 아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되지 않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 험한 보자기를 받았을지라도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것이 험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룰루랄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을 잘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즐거워서 우리가 행복해서 우리가 노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 초청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청 정도를 위한 날씨와 또 말씀과 또 참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청할 예비 신자를 위한 기도와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복음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믿음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의 날씨와 그들의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쪼개어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찔러 쪼개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제쳐놓고 이 날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받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늦지 않고 와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이 다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그들의 영혼을 태우사 아버지 그들이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었든지 이날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이날에 정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를 만나러 나올 때 아버지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때마다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만 먹는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내 삶을 들여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감사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